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구역공과 28과 담대한 기도라는 주제로 오늘 구역공과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보내왔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감사한 제목이 있었는지를 우리 구역 식구들과 우리의 삶을 나누어 보시고, 또 찬송가 365장과 335장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높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음 열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양과 달이 뜨고 지는 것은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계속 돌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구의 자전 속도는 무려 시속 1600km가 넘으며 공전 속도는 초속 3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전쟁 중에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면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한 그리고 또한 이러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으로 구하고 불신으로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5절인데요. 화면으로는 이 말씀이 작게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피셔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같이 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은
약간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 기브온이라는 이 민족, 이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들어오는데 너무 강대한 거죠. 너무나 강대한 그 이스라엘의 그 진격을 보면서 이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의 그런 출신을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나중에 뭐 알게 되었지만 이미 그들과 화친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화친을 맺는 것을 유효하게 여기시고 이제 그 기브온은 이스라엘 통치하에 관할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특별히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덱이 바로 이 기브온을 자신들의 가나안 족속에서 이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그 기브온을 침략하고자 결정을 내리고 아모리 족속의 다른 지역 성읍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죠. 바로 이때 이제 기브온 이 민족은 재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구원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더디 오지 말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을 도왔는데 특별히 굉장히 놀라운 역사, 태양이 멈추는,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는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모리 족속의 그 동맹군들을 모두 격파하는 대승을 거둔 그런 내용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4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5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모리와 나라들이 도망갈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그들을 쓰러뜨리게 되죠. 연합군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바로 끝절 지금 11절 끝에서 보면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군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것처럼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약속만 한 것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우박을 통해서 직접 진두지휘하여서 심판회로 진멸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때로는 우리가 일이 성취되지 않아서 어떡하는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은 애초에 맡기지 않습니다. 감당할 것만 주세요.
또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가운데 맡겼을 때 사실 많은 두려움도 있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에 합당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족함 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선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선포는 무엇입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태양이 그리고 달이 멈추어서 움직이지 말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이 선포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일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긍정의 힘, 내 안에서 비롯되는 긍정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고백으로 나타나야, 고백으로 증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여러분 드러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믿는 바를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타인은, 다른 누군가는 절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선포해야 되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숨기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건 아주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이러한 일들, 반드시 우리 입술로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해야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직장 안에 그동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들 몰랐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교회 출석해요. 원주 중부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겠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가.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면 그 다음에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여호수아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미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승리에 약속된 그 말씀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 말씀 그대로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담대하게 여호수아가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기브온 민족, 연약한 그 약자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의 요청을 받고 또 그들을 돕고자 할 때 비록 우리에게는 그에 따른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또 일화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오랫동안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물질적으로 부족함을 겪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먹이지 못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 고아원에 진짜로 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고아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아주 단호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담대한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곧 이내 트럭차가 한 대 와서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었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빵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해서 와서 그날 아주 배부르게 빵을 먹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돕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 여러분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입니다. 그 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0장 13절부터 14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러한 전무후무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기도와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간절하게 어떤 것을 요청하면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 능력이 된다면 다 들어주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여기에 더 다른 무언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자녀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의 기도를, 간절한 요구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또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며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데 아버지일 수도 있고 가짜 아버지, 옆집 아저씨 이 정도로 생각하고 구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버지됨을 확신하고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됨을 확신하며 구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긋나면 여러분 지구는 살 수 없는 공간이에요. 화성, 수성, 수많은 우리 별들, 다른 별들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확한 창조 질서로 정확하게 태양이 뜨고 또 태양과의 거리를 지구에서 유지하게 하시고 또 달을 통해서 밤을 통해서 밝히게 하시고 이런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별히 이 태양을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명확한 창조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스톱 할 수 있는 바로 전능하신 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심을 바로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물의 파도를 잔잔케 하는 이런 기적들 역시 우리가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모든 만물의 주관자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를 오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나눔과 적용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기 기도의 생활을 점검하고 결단합시다. 여러분 담대한 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를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경험한 적이 있으면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담대하고 바른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서로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찬송가 50장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한 예물을 돌려드리고 주기도문과 대피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다시 코로나가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숫자가 확진되고 있는 아주 어려운 또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소식은 우리를 참 낙심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이 아닌 힘을 주셔요.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보기를 사모하며 말씀 속에서 참된 소망을 찾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더 큰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구역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